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희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의 2차 침입에 대해서 남왕국 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734년경입니다. 아하스가 부왕 요담과 함께 섭정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때에도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었습니다. 이때가 2차 침입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본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동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이 그렇게 했죠. 6.25 전쟁도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북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친합니다. 북편에 서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과 일본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합니다. 선민국가가 망하는 비극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방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 동족을 치는 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이런 최악의 비극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이사야의 예언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다윗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합니다. 북왕국에서 수가 제일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시리아는 개역에는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북왕국과 시리아는 서로
적대관계였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남한국 유다를 치기 위해 북왕국 에브라임 군대와 함께 한 곳에 집결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아하스 왕이 이들 연합군과 맞서 싸워 간신히 물리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그들의 공격에는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이 컸습니다. 유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들이 직면하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3절에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희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라고 했습니다. 스알 야숲은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왕을 찾아가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빈 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탁하고 빨래를 말리는 곳입니다. 전쟁 시 급수 창고였습니다. 군사 전략상 중요한 곳입니다. 왕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은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주변 여건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의 수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왕의 내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몹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요동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다윗과 크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근심이 불경건한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4절에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고 하셨습니다. 부지깽이는 아궁이에 불을 뗄 때에 불을 헤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는 막대기입니다. 적들의 공격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공격력이 거세지 않으며 연기 나는 부지깽이처럼 그 기운이 쇠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근심이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적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금방 사라질 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적군을 보고 안절부절하는 아하스의 불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약속이 됩니다. 5절에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6절에 올라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계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군대와 연합해서 동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북왕국은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17절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키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지배를 말합니다. 시리아와 북왕국의 족보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이들과는 다릅니다. 8절에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23년 후에 아시리아의 피정복민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왕국 사람들이 북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에는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런 이주 정책으로 더 이상 이곳에 나라가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끝장입니다. 멸망입니다. 9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아하스가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않고 섣불리 자신의 인간적인 계책을 따라 적군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필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파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